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이란 수미산에 부딪혀보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자가당착이라는 말과 매우 잘 어울리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뭐죠? 자가당착이라는 말은 자기 말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나에게 부딪힌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불순종 사건을 다룬 겁니다. 자, 우린 지난주에 이 베드로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본문에서 베드로를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욥바로 몰아넣으셨죠? 그리고 복선 하나를 띄웠다고 그랬습니다. 욥바로 몰아넣는 게 복선이라고 그랬죠? 어떤 복선입니까? 너는 요나와 같이 불순종할 것이다. 자, 아니나 다를까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건데, 하늘에서 이제 그릇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이제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 짐승을 먹어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싫어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다 먹어요? 이렇게 저 다 먹어요? 이럴 텐데 베드로가 싫다고 한 거예요. 안 먹는다고. 왜 그런 거죠? 본문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네요. 속되고 더러운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뭔데 속되다고 하냐? 먹어라. 근데 베드로 또 안 먹죠? 뚝심 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3번째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 이제 16절이라는 거예요. 다 보세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는 먹지를 않은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안 먹었을까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베드로가 언제 기도하러 들어갔는지도 공부했습니다. 언제 들어갔죠? 점심시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배고프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밥 차리러 갔잖아요. 그럼 먹지, 배고픈데 먹지, 왜 이걸 버팅기고 있냔 말이에요. 왜 안 먹었냐면 이 베드로가 보기에 이 짐승들이 부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음식법이 있습니다. 음식법, 코셔르라는 음식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음식에 대한 규제를 하시는데, 11장에 가보면 먹어서 되는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 등장하죠. 여기서 먹어도 되는 동물은, 먹어도 되는 음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코셔르라고 얘기합니다. 코셔르. 그러니까 코셔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적당하다, 적합하다. 그러니까 뭐에 적합한 거예요? 식용으로 적합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코셔르라는 건 딱지를 붙입니다. 그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코셔르라는 음식법은 굉장히 오래된 율법이죠.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지어지는 거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유대는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절한 거죠. 그것도 3번씩이나 거절한 거예요. 안 먹는다. 이거 완전한 거절이죠, 여러분. 3번이라는 숫자는 딱 3번이 아니라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수.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 그가 지키고 있는 율법이라는 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누구의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매우 모순적인 자가당착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 이게 굉장히 바보 노름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이 율법 신앙, 율법주의라는 것 안에는 이런 바보 노름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 율법주의에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 개념이 있는데, 율법주의는 그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율법의 목적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남냐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나만 남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기만 남아요. 자,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지금 베드로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까? 행하는 것입니까? 듣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율법은 행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함이. 그래서 제대로 듣지를 않고 율법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듣지는 않고 행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율법적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주의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남는 건 뭐냐면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나만 남아요. 그래서 기특한 나, 대단히 대견한 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남는 게 있다면 정죄감. 왜? 남들은 잘 안 지키거든요. 나만 지키니까. 나는 잘 지킨 남들은 안 지키니까 이거 왜 안 지켜 하고 이제 정죄감만 남는 거죠. 어쩌면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에게도 정죄감을 갖고 있었을지, 아니 내가 부정한 걸 안 먹는데 왜 나한테 부정한 걸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행함보다 들음이 더 중요해요. 들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자주 하는 얘기, 레마의 말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성경에 이제 레마라는 말씀이 이제 또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행하라라고 항상 그 얘기하니까 그 시도 때도 없이 외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마의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들으라예요. 들으라. 레마의 말씀 어떻게 시작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것이 레마의 요약이거든요. 들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이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에요. 왜?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율법의 기능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개정 한글에는 그렇게 써요. 개정 개혁에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대로 들었다면 율법을 통해 예수님께 가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신약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구약은 딴 얘기하는데 신약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언어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토라라고 하죠. 토라. 그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토라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토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자음 4개가 딱 들어있어요.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히브리어는 뭐냐면 타브라는 건데, 이 타브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왜냐면 이제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니까 의미가 들었다고 그랬죠.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표시, 그러니까 무슨 표지판 같은 거, 표시, 십자가, 언약,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글자는 바브라고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는 이제 갈고리, 못,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어떤 말이냐면 래쉬라는 건데, 이것은 머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제일 높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네 번째 글자는 이제 해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나타나다, 보다, 이런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어 파자를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그 뜻이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머리 되신 분을 보라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분명하다면 표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표적,
표적은 뭡니까? 결국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분을 보라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 율법이 주어진 이유 자체가 구약에서부터 어떤 이유로 주어지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우리를 구원한 예수를 보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는 온데간 데 없고 율법을 지키는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자가당착인 겁니다. 나에게 부딪힌 거야.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그렇거든요. 자자가 나잖아요. 당착이라는 게 부딪히다는 거야. 나에게 부딪혔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 말 자체가. 아니 왜 나한테 부딪힌 게 모순이죠? 부딪힐 수도 있지. 나한테 붙은 게 왜 모순이죠? 사실 이 자가당착이라는 말은 이 모순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깊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이 자가당착이라는 말을 처음 나온 시를 보면 그래 이 남당정이라는 사람이 이 스님인데 쓴 시에 나오는데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 구절을 오늘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이렇게 써있는 구절이에요. 숨이 산은 높아 봉우리도 보이지 않고 바닷물은 깊어 바닥이 보이지 않네. 흙을 뒤집고 먼지를 털어도 찾을 수 없는데 머리 돌려 부딪히니 바로 자신이로다. 자, 여기서 나오는 그 머리 돌려 부딪히니 바로 나 자신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자가당착인 겁니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나에게 부딪힌다는 말이 뭘까요 도대체? 이 사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스님이신데 이거는 깨달으면은 우리 성불은 아니겠지만 진짜 율법주의가 왜 무서운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시에 나오는 이 수미산이란 말 있잖아요. 수미산은 높아서 봉우리는 보이지 않는다. 이 수미산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 불교의 세계관 속에 등장하는 산인데,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제목도 사실 율법이란 수미산인데 불교적 냄새가 나는데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수미산은 불법의 세계관에 나오는 산인데 우주의 근본이 되는 산이에요. 상상의 산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되는 산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남당정 시에는 한 불자가 나오죠. 이 불자가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수미산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수미산을 막 찾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높아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어떤 의미냐면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라는 넓고 넓은 세상 속에서 다 찾기가 어렵거든요. 진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이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미산은 너무 높고 바닷물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을 뒤집어 쓰는 거죠. 계속 흙을 뒤집어 쓰고 그 흙을 뒤집어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먼지를 털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계속 하다가 흙도 뒤집어 쓰고 먼지도 털고 하다가 발견한 게 뭡니까? 결국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쵸? 먼지를 털어도 찾을 수 없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버둥만 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발버둥을 치는 와중에 여러분 막 발버둥을 치니까 발버둥을 치는 와중에 무엇인가에 쾅 부닥친 거예요. 부딪힌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나 자신에 부딪혔다. 머리를 돌려 부딪히니 바로 나 자신이더라. 자, 수미산을 찾다가 부딪혔으니까 결국에 어디 부딪힌 거예요? 부딪힌 건 수미산인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수미산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수미산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자기를 살피는 거였죠. 자기를 살피는 일. 수미산을 살피는, 즉 우주 삼라만상을 살피는 게 이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진리를 찾는 성불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이거죠. 자, 바로 이 성불을 추구하는 불교다운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불교다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불이라는 게 뭡니까? 성 이루어지는 건데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내가 부처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신 되는 게 바로 성불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인본주의적인 종교, 인본주의. 여러분 인본주의적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발견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게 이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정반대의 것이죠.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최고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게 최고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최고죠. 저는요, 이 시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적절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자면 코셔르하다. 이 시는 진짜 코셔르한 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라는 수미산에 부딪혔을 때, 수미산과 부딪혔을 때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여전히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여전히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나를 발견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행함이 중요합니까? 그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로 귀의하는 게 더 좋아요. 내 행함이 중요하고 율법을 행하는 나가 중요하면 그거는 불교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율법의 산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결코 발견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산에 부딪혔을 때 성도가 발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율법이라는 산은 너무 높아 봉우리도 보이지 않고 저주의 바닷물은 너무 깊어 바닥이 보이지 않네. 흙을 뒤집고 먼지를 털어도 찾을 수 없는데 머리 돌려 부딪히니 바로 예수님이로다. 요거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율법주의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시작해서 결국에 나만 남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율법주의를 끝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는 건 자기 자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주의와 같은 무서운 저주죠.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듣지 않고 자꾸 이것을 행하고 적용하려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나, 신앙을 지키고 있는 나, 그 나만 발견하고 이게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안에서 진정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진정 찾아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의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 그 율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예수께로 가지 않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나만 보고 있습니까? 거기서 율법의 산에서 왜 나에게 자꾸 부딪힙니까? 예수님께 부딪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중요한 건 율법의 목적이지 율법을 행하는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그 예수께 우리를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만이 보일 뿐. 하나님, 계속 그렇게 가면 하나님,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가당착에 빠지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를 섬기는 이런 바보 같은 노름, 이런 노름을 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늘 깨닫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늘 그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목적을 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지, 기도하고 있는 나도 아니요, 이 기도의 응답도 아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의 예배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의 예배에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율법이란 수미산에 팍 부딪혔을 때 예수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정말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예수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어찌 율법 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어떤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오늘도 배우고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야죠. 시간을 써야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이 눈앞에 버젓이 있는데 듣지도 않고 자꾸 자기 행함과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적용만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오늘도 예수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입니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뻑 빠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 재밌는 게 성도들은 감을 못 잡아요. 예수님으로 살라는 말을 감을 못 잡아요. 이게 하나님 종의 진짜 아픔입니다. 아니, 예수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어떻게 살라는 적용을 하면은 되게 잘 알아듣는데, 예수로 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얘기하면 그거는 또 못 알아듣고, 도대체 예수로 사는 게 뭡니까?